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는 실내로 들어갈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야외 예배 은혜를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받았는데,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에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요절을 28절로 잡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 늘 야외 예배로 인도하시고 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그 마음에 깊이 한 말씀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그 은혜로 또 승리하며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죠? 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배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진정 깨끗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더럽다고 무시하는 이방인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무시도 보통 무시가 아니라 요즘 말로 무슨 무시를 했죠? 예, 개 무시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개 무시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개 무시를 당하고도 평정심을 유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일절 평정심을 유지할 뿐 아니라 도리어 개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옳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였죠.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좀 나누어 주세요. 와, 이런 여유와 재치, 그리고 겸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메가스입니다. 이 메가스에서 메가바이트, 메가톤이 나왔습니다. 메가는 숫자로 얼마를 가르치죠? 세안이 메가. 100만이죠, 100만. 예. 요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세안이가 저를 가르칩니다. 예. 그러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인의 메가톤급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네. 우리 21, 2절을 형제 자매인 순으로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 도시, 옛날 유명했던 그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고, 특히 시돈, 이곳은 악랄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경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세상의 구원자,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아마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그 뜻은 해산하는 여인이 산통으로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짖지는 않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스러운 딸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둘째, 주님이 침묵할 때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주님이, 시작. 주님이 침묵할 때도 계속 부르짖는 믿음.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기 나와 있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입도 뻥긋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무슨 취급? 투명인간 취급 한다고 하지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의 그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즉시 고쳐주시더니만은, 또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시더니만은,
이렇게 간절하게 나오는 여인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고통처럼 부러지는 이 여인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다니. 여러분, 이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투명인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말을 하고 부탁을 할 기분이 생깁니까? 싹 기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여인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she keeps crying out. keep crying out입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자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서 보내시던, 쫓아내어 보내시던, 어떻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예 선을 딱 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 나는 이스라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헐. 아니, 지금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여자가 뒤에서 들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훌륭한 메시아로 알고 왔는데 이제 보니 유대 민족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가나안 여인을 배척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만 사랑하고 일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센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띵호와 중국 사람만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 일본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이 말하면 우리 기분 나쁘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그러나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더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앞으로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하면서 간청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please help me. 여러분, 이 정도 절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면 예수님이 이제 들어주시겠죠.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끈질긴 믿음, 포기치 않는 믿음을 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주님께서 침묵할 때도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믿음이란 주님이 침묵할 때도 계속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란 주님이 침묵할 때도 계속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으면 낙담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싱어롱에서도 좋은 멘토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한 확신, 그 믿음이 우리를 포기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응답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끈기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셋째,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신을, 시작. 자신을 개로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개로 인정하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했을 때 여인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핵폭탄 같은 말씀을 여인에게 투하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한번 핵폭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이 정도 핵폭탄이 없어요. 시작. 대답하여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개들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로 여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여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말이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너무 여인에게 심한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니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한에게. 여기서 개는 그 헬라어 언어가 퀴나리온입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애완견을 말합니다. 큰 개는 뭔가 하면 퀴온입니다. 그러나 퀴온이든 퀴나리온이든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인에게 개라고 하시는 것은 딸을 위해 울부짖고 있는 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은사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만약 요전 시대 여인을 개라고 말한 것이 인터넷에 올려졌다면 악플이 100만 개는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 지저스들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자는 한마디로 개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속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뭐라 그러죠?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하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성격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 두 형 정도면 이 정도 말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여자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라는
모욕적인 은사를 당하고도 여자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우와우. 우와, 놀랍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고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정말 여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이에요. 예. 여자는 마치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자신을 개로 인정한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합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개는 주인과 밥상을 같이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개의 지위가 반려견의 지위까지 올라가서 동사무소에 그 개의 이름까지도 신청을 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주인과 겸상을 한다는 개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밥상 펴놓고 개 일로 와, 너는 거기 해서 같이 먹자 해가지고 주인도 먹고 개도 막 먹고, 그런 경우 있을까요? 그러면 식탁이 난장판이 될걸요? 예.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주인이 줄 때 먹는 것입니다. 예.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주고요.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또 주고요. 주인이 먹던 그 음식을 또 이렇게 요즘은 개에게 개 사료를 주죠. 예.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개로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춘 것입니다. 자신을 개로 낮춘 것은.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 먹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좋은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저 같은 이방인에게는 그 떡에서 떨어지는 고물, 그 고물 있지 않습니까? 떡고물,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모든 비천함과 굴욕을 참고 다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란 주님께서 무슨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모든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너무 형편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읽어보았을 때 이 여인처럼 개무시를 당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 여인처럼 완전히 죽은 개 같은 겸손한 자세를 보인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여인 같은 겸손함에 있어 비범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인의 말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있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되,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에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배웠습니다. 예,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둘째는 주님께서 침묵하더라도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가나안 여자는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했을 때도 분노하지 않고 더욱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놓고 개무시를 했을 때도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인은 여러 차례 냉대와 무시를 당하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셔도, 5년, 10년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고 계셔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가정 문제, 기도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5년, 10년 침묵하셔도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개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 콩고물이라도 좀 주세요. 라는 그런 겸손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칭찬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경우가 성경에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의 어떤 점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걸까요? 이미 다 이야기됐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고 나온 것 때문일까요? 침묵과 냉대에도 계속 부러지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다 큰 믿음의 전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핵심은 바로 마지막일 것입니다. 개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한 그 겸손일 것입니다. 지극한 겸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평이 많고 주님의 처사에 섭섭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만과 은사와 쏘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한 형제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기초해보면 정확하게 하셨네요. 한마디로
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자기가 그 부정한 말을 그 입에 담은 것을 말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개와 같고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섭섭한 마음, 원망을 감히 품을 자격도 품는다면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운동권에서 활동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개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늘 부르고 다니던 18번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 불러보고 싶지만 제가 노래 잘 못하니까 그 가사만 읊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용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벌레만도 못한지, 개만도 못한지 아십니까? 보아생제님, 아십니까? 왜 못한지 아세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해놓고 또 너무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벌레는 어떻습니까? 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레도 어떤 개도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 마찬가지고, 개가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그 광견병 걸린 개 빼고는. 예.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 질서를 밥 먹듯이 여기고, 예. 더 나아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았고 지금도 계속 못 박으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배은망덕한 죄인들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개보다 못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뭐가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저는 로마서 5장 7, 8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깨달았고 살아있는 것 자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개보다 못한 이 죄인에게 놀라운 부스러기 은혜를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쏟아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명, 결혼, 자녀, 건강, 관악칠부, 이 형제자매님들, 새센터,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의 그 부스러기들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는 세상이 주는 몸통이나 머리보다 훨씬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부스러기가 좋습니까? 몸통이 좋습니까? 자, 당연히 몸통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좋을까요? 부스러기가 좋을까요? 세상이 주는 몸통이 좋을까요? 예, 나는 세상이 주는 몸통이 좋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한 명도 없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몸통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속에 포이즌, 썩은 죄 덩어리가 들어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들은 다 금싸라기들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개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개 맞습니다. 개보다 못한 존재 맞습니다. 크신 주님 앞에 자신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번 한 주 크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희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자들이요, 주님,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지요. 주님, 주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스러기는 주님, 저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